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같이 찬양하고 사도신경 하신 후에 우리 박영무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가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욕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많은 죄를 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양심과 이웃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2년도도 이제 2달 반 남았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며
남은 기간도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단위에 서우신 목사님에게도 기도와 말씀 선포 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계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의 주님, 특히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33페이지,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전반부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전반부 어떻게 보면 서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함께 나눌 텐데 2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 바벨론이 어떤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제패하고 강력한 왕으로 군림을 했어도 여러분 마음이 번민해지고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사랑 충만히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새벽 예배는 꼭 나오셔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못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세상을 호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꿈 때문에 그가 번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제패한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꿨던 이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손이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불러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문제를 풀어다오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난 이 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 문제를 풀어다오 라고 했더니 여러분 박수와 술객과 여러분 지혜자들과 점쟁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들이 해결해 주겠습니다. 말씀만 해보십시오.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꿈 내용은 말해줄 수가 없대요. 꿈 얘기는 말해줄 수가 없대요. 이가 그것을 꿈꾸다가 깨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꿈꾸고 나서 깼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느낌만 남을 때 있잖아요. 왠지 그렇게 찝찝하고 기분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은데 구체적인 꿈의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진짜 니네들이 박수고 술객이고 점쟁이고 니네들이 진짜 신을 부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알려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꿈도 안 알려줄 테니 니네들이 꿈과 해몽을 다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32페이지 7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8절 말씀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어떤 왕도 이렇게 억지 부리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꿈꾼 것도 얘기 안 하면서 꿈을 해몽해달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면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이 의지해서 점을 치고
본인들이 의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수단들을 방법을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 우상들이 여러분 무능함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점치러 가보신 분 계세요? 빨리 손 한번 들어봐요. 점치러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 또 보니까 또 거기 또 권사 할인 이런 데 가서 또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실 때인데 전집에 저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쓸데없는 건 그렇게 기억을 잘해. 좀 공부에 대한 걸 좀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꼭 이상한 것만 기억을 잘해.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살, 6살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에 가장 아이들 사이에서 핫한 탱크인데 이렇게 밀면 탱크 밑에서 불꽃이 나오는 그 탱크를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쫄래쫄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갔더니 막 무락부락 생긴 도깨비 같은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우상들이 써 있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가 뭘 했냐면 미점이라고 쌀 가지고 점치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쌀이 이렇게 쭉 뿌려가지고 점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치시는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열심히 막 점도 쳐주고 우리 엄마랑 같이 갔던 아줌마도 점 쳐주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로를 아세요? 그 점쟁이들의 말로. 저희 외할머니가 굿때로는 뭐 무당들 그 사람들 상 차려주셨었거든요. 한 4, 5년 정도 그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를 만나려면 그분들을 만나러 가야 됐어요. 그 점치는데 막 작두 타는데 거기를 가야 됐다니까요. 제가 신학생 때 몇 번 이제 할머니를 뵈러 가면 이제 무당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한테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글자 몇 마디 써주고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이제 용돈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서울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 보고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로가 다 처참합니다. 다 나중에는 그 귀신들이 버려요. 그래서 점괘가 안 맞아. 작두 타다가 비어. 그러니까 어떻게 작두 타겠습니까? 못하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의 인생들이 다 끝이 처참해.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고 대부분이 환경이 점점 안 좋아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집 많은 데 있잖아요. 뭐 대나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동네가 강남, 압구정 이런 데에 그런 거 많이 꽂혀져 있어요?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동네에 그런 게 많이 꽂혀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신에게 붙들린 바 되었으면 그들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조금 더 번화된 곳, 보드 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배우는 건 뭐냐면 그들한테 붙들려 봤자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처참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던 이들이 이거는 신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이 힘든 문제를 누가 풀어줘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사실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을 목사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염려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아직까지 결말이 내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나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왕의 풀지 못하는 고민들, 이방 술객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교회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풀어봐. 그랬더니 못 푸니까 어떻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믿고 무슨 속 터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저것들 못 맞추면 다 참수해버려. 대신에 알아맞추면 저들에게 영광을 주어라, 상을 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시간을 줘도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거 문제 내서 못 푸는 사람들 다 그냥 참수해, 다 죽여.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도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아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르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사리가 분별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명철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원어는 다르게 봐야 돼요. 이 원어는 어떻게 보냐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진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멈추어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이 이제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건 본인도 죽고 본인의 친구들도 죽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진득하고 평안하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는 이제 깡패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깡패 영화 가끔씩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막 조폭 이야기들 혹시 보셨어요? 그렇게 보면은요, 그냥 앞에서 막 욕하고 말이죠, 막 까불까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 잘합니까? 아니 못해. 그런 사람들은 한 방에 끝나고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싸움 잘해? 맨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사람 굵은 목소리로 얘들아 쳐라. 이 사람이 대빵이야. 앞에서 그냥 니네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까불까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제일 먼저 제거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그래요. 신앙이 그래요. 오늘 특별히 다니엘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첫 번째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홍해 앞에 있을 때예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좀 돌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니까. 이 블레셋 이 녀석들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으니까 나가자마자 전쟁을 하면 그들이 실족할까 봐 좀 돌아가자
해서 이끌어 간 곳이 홍해 앞길인데 여러분 그곳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로가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애굽의 병거를 이끌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를 이끌고 뒤로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멀리서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군대가 아니고 애굽의 철병거 부대라는 것을 당확하게 알고 두려워하죠. 혼비백산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할렐루야,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은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왔다가 빠졌다가 왔다가 빠졌다가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 끝나면 이제 끝났어 할 것 같은데 다시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이 일 끝나면 이제 좀 쉬겠구나 했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 파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두렵거나 무서워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서 있는 사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나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질로 그냥 마음이 무뎌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데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약 8년 정도 먼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았어요. 4시가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뭘 했다고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몇 번? 3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기도했어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는 기도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제주도에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여행을 가면 이렇게 목회자들은 여행하는 일정이니까 새벽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여러분 또 눈빛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눈빛이 있는데 쉴 때도 있어요. 쉴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새벽 예배 안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일어나서 혼자 말씀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방에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같이 룸메이트인데 둘이서 방을 쓰는데 새벽에 부시럭부시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혼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진짜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 설교 안 해도 새벽에 끼어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이 위기 앞에 그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새벽에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사님 정도 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라 마시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15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어련히 나와서
속도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회 위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를 잘 견고하게 세워 놓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때에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힌 바 되어져서 명철하게 서 있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봤더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이 문제의 순간에 다니엘이 여러분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기도 제목을 나눠요.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아론과 훌에 대해서 언급했고 지난주에도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일날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인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은 거예요.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계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속회가 그런 속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같이 어떻게 해요? 카톡에다가 이번에 또 카톡 문제 생겨가지고 카톡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문자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해요. 난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속장님 우리 같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줘요. 인도자님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위기가 생겼을 때 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 누가 있는가? 나 이거 좀 기도해줘. 나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줘. 요청할 분이 확 떠오르세요? 떠오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또한 떠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의 자궁, 모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십시오. 엄마가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 같이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따스한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락 안기면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꼭 안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꼭 안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장 소리가 들려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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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어린아이가 자려고 하면 칭얼거리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자기가 10개월 동안 태 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 그 소리가 여기서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왔구나. 참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가 여러분 또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지. 왜? 목숨이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밀한 것,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리걸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잘 안 되걸랑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은밀한 것이 이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보여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과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때론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이 찬송은 믿음의 찬송이겠죠. 그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 많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 신약성경 191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성전 한번 못 들어가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저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여러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평생 못 걷던 자가 이제 처음 걷게 됐는데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나는 엄마한테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쳤을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잘못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내가 고쳐져서 가는 거예요. 엄마 더 이상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었어. 엄마 나 좀 봐봐 하면서 뛰면서 하나님 자랑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때로는 나를 학대하고 놀렸던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몽실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몽실 언니? 그 이렇게 단발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니던. 근데 그 친구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동네 애들이 놀려요. 쩔뚝발이 고물차 이러면서 놀렸다고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때는 놀렸다고요. 놀렸어요. 돌도 던지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겠냐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사람들이 힐기면서 욕을 하고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무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겠죠. 봐라, 나 걸어. 네 나 무시했었냐? 가만 안 두겠어.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안 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디를 가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 그 성전 미문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꾸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꼭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더욱더 찬양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금 다니엘서로 넘어올게요. 다니엘서로 넘어가야 돼.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완전 멋있죠. 나 너무 멋있어. 여러분 아리옥 불러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제 나를 왕한테 데리고 가. 그리고 너가 죽이려 했던 사람들 죽이지 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 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죠? 아니잖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어 마땅하지.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라 해요. 그들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또 하나는 여러분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다니엘서에 곳곳에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한 장면인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의 입술로 이야기했지?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신이 누구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암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2장을 다 마무리할 거예요. 뒷부분은 사실상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는 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면 한 3, 4주를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첫 번째,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내용이 뭐 세대주의 학자들도 그렇고 일반 복음주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세워질 거고, 바사가 멸망하고 로마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강함,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누구만 존재한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들을 세우시고 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꿈과 이 상황들을 누가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제한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 권세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높임 받았을 때에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가 아까 전 나눴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계시들은 제가 언제 풀 거냐면 다음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때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내년에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배우신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말씀들 중에 기억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실 것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명철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파도같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경제적인 위기 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시고 온 열방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잠잠히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떨리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파르르르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그 모든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 다니엘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던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 8년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왔었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했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이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욱더 굳어지고 반석 위에 섰던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암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정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눌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누구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눌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 우리 권사님이 떠올랐지, 우리 장로님이 떠오르지,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떠오르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겠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들은 힘들다가 우성입니다. 장사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님 아버지 직장 운영하며 때로는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